두 주 전에 펜사콜라에서 리바이벌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있었는데 제가 그곳에 참석했었어요. 1995년도에 그 펜사콜라에 대부흥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때 그 불을 다시 일으켜달라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 정도 모였느냐? 10,0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 못 들어가고 펜사콜라 베이 센터, 그게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그게 한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성례를 드렸습니다. 첫날, 두째 날, 셋째 날 3일째 되던 날 점심시간에 제가 자리에 앉아서 이제 앞쪽을 보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부부가 저에게 오더만은 성령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 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남자분이 기도할 때 주님께 주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손에 2개의 키가 있다. 열쇠 2개의 키가 있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고,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현재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 지경이 크게 넓어지게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예언도 우리가 멸시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제가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게 10,000명이 모여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 저에게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돌아왔는데 그 성의를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첫째로는 교회는 반드시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목사의 비전과 성도들의 비전이 하나가 되어서 그 비전을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비전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그 언약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된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더라도 우리가 할 몫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냥 중보 기도실이 있고 원하는 사람들이 스케줄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허지부지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은 김물래 권사님 혼자만 줄기차게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펜사콜라나 토론토 또 곳곳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먼저 교회가 기도팀을 만들었고 그 기도팀에 열심히 그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부흥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물 세례가 있어요. 지금은 세례탕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세례를 받습니다만 예전에는 성도님들 풀장이 있는 집에 가서 우리가 세례를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 집에서 풀장에서 세례를 베풀면은 그 큰 잔치처럼 그죠? 느껴지고 그랬었어요. 그 참 좋은데 집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곳마다 성도들이 기도가 없으니까 복을 받지를 못해. 복을 받지를 못해.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뭐 신순옥 집사라든지 또 양승래 집사라든지 정원의 집사라든지 다 그 집에서 세례식을 거행했거든요. 그런데 다 기도가 없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다 넘어져 버렸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은 그걸 기도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기도를 받지를 못하니까 마귀의 역사에 의해서 다 심에 들어서 다 넘어져 버려요. 그래서 세례식은 성도들 가정에서 드리면 큰 복은 됩니다만은 그 복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세례탕을 준비해 주시고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크게 감사할 뿐입니다. 또 우리가 중보 기도가 중요한 것이 제가 주일날 1부 예배, 2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1부 예배 때는 2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즉 자녀들을 돌본다든지 또는 가르친다든지 하는 교사들이 참여하게 되고 또 주일날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1부 예배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1부 예배를 드릴 때 때로는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할 때 있어요. 그때는 제 마음이 기뻐요. 와, 1부 예배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부 예배 때는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2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때는 공고한 거예요. 삭막한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메말라 버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깨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 깨닫게 해주시는데 기도가 없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 싸움입니다. 어둠과 영적 싸움인데 성도들이 기도로서 준비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역사를 하려고 해도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기도로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승리하게 되고 모세가 너무 팔이 아파 손을 내려버리니까 아말렉 군대가 승리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기도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번에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낮에 시간이 되시는 분 앞으로 기도팀을 제가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낮에 조인하실 분, 또 밤에 조인하실 분, 그것도 안 되면은 또 집에서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제가 이 시간에 1시간 기도했다 하는 걸 적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점검하는 온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서 중보 기도에 참여해서 우리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만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면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 부흥의 주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름이 책에 기록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 기도팀을 준비하는데 다 너나 할 것이 다 참여하여 이 교회에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부흥을 다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되었어요. 내가 빚을 만들면 안 돼. 하나님께서 그 빚을 주셔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빚을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3년 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빗소리를 줍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제 3년 반이 됐다 하는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비가 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엘리야가 언덕에 올라가서 간절히 7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비전이 같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한 비전이 되어서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묵상하겠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태어나서 영적 어린아이에 대해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는 데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 신앙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부모가 자녀를 출산했어요. 10년, 20년이 되는데도 여전히 그 아이가 우유통이나 빨고 있으면 엄청난 근심이죠. 그건 부모의 큰 근심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서 장성한 자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근심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근심시키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죠. 주님을, 그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다는 거예요.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악을 떠날 수 없잖아. 지금 이 순간 작정하더라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또 돌아서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죠? 때로는 또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교만해지고. 그런데 악을 떠난다는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이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에 뿌려줄 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게 돼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때에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만지실 때에 우리 속 사람의 성화,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성령님의 은혜가 없이는, 역사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주님께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1000명이 10,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른 예배자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이 다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예배를 주장해 주시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령 충만 받는 법을 우리가 한 가지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앞에서 말해본들 돌아서면 또 다 잊어버려. 실천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시간에는 실제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연습이냐면 한 구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읽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냥 흙으로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코에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돼버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는 많은 세포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많은 세포들이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로 인도했어요. 거기 보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게 그 골짜기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미 부패해가지고 살은 다 썩어버리고 뼈만 차 산더미처럼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는 거예요. 뼈들아 붙어라 하니까 갑자기 힘줄이 생기면서 뼈와 뼈 사이가 서로 막 힘줄에 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모습으로 뼈들이 쫙 붙었을 때 이제는 살이 붙어라 하니까 뼈에 살이 막 하면서 막 생기면서 붙으면서 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생명이 없어. 죽은 시체예요. 그런데 그게 생기에 들어가라 하니까 그 죽은 송장이 팍 일어나면서 산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군대가 역사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는 역사,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그죠? 강이 회복되어지고 그 고기들이 회복되어져서 큰 고기들이 놀리게 되고 강가에는 수없이 많은 어부들이 고기를 잡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생기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곳에 자욱합니다. 예배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욱해. 이것이 우리 호흡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지금 닫혀져 있는 거요. 마음은 문은 내가 열어야 돼. 주님은 이 시간에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녹화하고 계셔.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굳어져 있어. 닫혀져 있어.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질 못해.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을 여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곳 예배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욱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이런 비전을 주셨어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광야에 서 있는 겁니다. 넓은 광야, 풀 한 폭이 없는 넓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한 거예요. 물, 생수예요, 생수. 그런데 큰 여객기 비행기가, 사람을 태운 비행기가 날아가더니 갑자기 막 땅으로 떨어지면서 땅에 불시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조종사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여기 비행기가 내릴 때가 아닌데 어떻게 비행기가 여기 내리느냐 하니까 그 조종사가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이 광야 이 밑에 엄청난 생수가 흘러가는 맥이 지금 생수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수가 자력이 엄청나게 끌어당겨서 비행기가 이렇게 땅에 내렸다는 거예요. 물에 자력이 있죠. 우물 파는 사람들 그 나무 가지를 잡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밑에 물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가 가지가 휘어져요. 가지가 휘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수맥이 흘러가니까 그 자력이 엄청나게 강해서 비행기가 광야에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 넓은 광야에 생수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 생수가 어떻게 밖에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이제 고심을 하는 거예요. 생수가 어디 가서 이 생수를 어디에 있는지 그걸 알아야 땅을 파든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100m 밖에서 팡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이 생수가 막 물줄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끝이 안 보여. 엄청나게 강한 물줄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야, 생수다, 생수다 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큰 바위를 들어서 그 생수 입구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렸어. 그리고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게 그 생수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신 거예요. 제게 2개의 열쇠를 주시다 했거든.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손을 모두 이리 펴세요. 손을 펴시고 지금 이 예배처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지금 자욱합니다. 그 생수 올라가서 지금 이슬비처럼 지금 우리에게 다시 내려오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그 생기를 마시기 바랍니다. 생기를 지금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기를 여러분들이 힘껏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여 생기가 지금 여러분들이 코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입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마음에 지금 흘러 들어오도록 그 생기가 들어오는 만큼 여러분들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생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카라라바르디 비달라바르 샨다라바르 카라라라바리 카라라라바르 카라라바르디 More, Lord.
부어주시옵소서. We need your presence. Holy Heavenly Father, 부어주시옵소서. Lord, pour out your presence.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을 믿음으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Open your heart by faith. Open your heart by faith. And receive living water. Receive a living water in your heart. Holy Heavenly Father, light the fire. Light the fire. Amen. Take a seat, please. 조금 전에 제가 예배 드리기 직전에 기도하고 왔는데, 기도할 때 천사가 기름병을 들고 기름을 뿌리는 부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여러분들 집에서 주무시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들 호흡을 통하여 들어오도록 막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루 종일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우리 이제 시간상 짧게 한 1분 정도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기다렸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차 안에서도 여러분들 집에서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모든 악에서 떠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믿습니까? 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읽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마누엘이라는 것은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함께하는 주님을 외면하고 자기 혼자 그냥 살아가요. 왜? 그거는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은 늘 주님을 모시고 다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식당에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인도해 주세요. 아니, 주님 인도 없어도 우리는 복도 따라가면서 다 갈 수 있어. 그게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아주 작은 것조차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사람들은요, 큰 문제가 생기면 주여 도와주소서. 주님을 마치 해결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해결사가 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부분도 주님 이 문제 이런 거 있는데 이거 해결해 주시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원하시니까.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누굴 지도하신댔어요? 범사의 모든 일에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함께하는 그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도록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래 할 때 뭐 다른 거 별거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을 회복시키고 복되게 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거는 이 땅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도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잘 준비하면 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어요. 두루마리 성경. 7 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것을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해요. 우리는 지금 앉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만 이 천상에서 천사의 그룹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이 땅에서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경외하려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함께하는 실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우리가 파진 구덩이에 물이 고이잖아. 비가 오면은 구덩이에 물이 고이죠. 언덕 위에 물이 안 고입니다. 언덕 위에는 물이 다 흘러버려. 계곡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계곡에 파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고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버려. 다 흘러버려. 내 마음이 겸손하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고여요. 어거스틴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와서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 한마디만 해주세요 하니까 어거스틴이 생각하다만 겸손하라. 겸손하라. 그 제자들이 두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라.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하라. 왜?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안 되잖아. 왜? 내가 지식이 내 마음에 쌓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높아져. 교만해져. 교만하면은 아무리 많은 신앙생활 세월이 흘러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셔. 그러나 교만한 자에게는 한 대적 안 되죠. 교만한 자는 마음이 자꾸 높아지면 하나님 손으로 누릅니다. 손으로 누르면 누를수록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워.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마누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건 어떻게 할까요? 늘 사사건건 주님께 물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는 다윗처럼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어디 가려고 하면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어제 저는 참 그동안 아무리 말씀 전해도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무겁더라고. 그런데 어제 브라더 테더, 키 크신 분, 브라더 테더 올 가족이 안 왔잖아요. 하와이에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크루즈 여행 갔습니다. 크루즈 여행 가는 동안에 이번 주 다음 주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러니까 토요일 날 오가지고 저 헌금함 앞에 앉아서 한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는 헌금을 넣고. 그래서 내가 물었죠. 아니 내일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고 가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여행을 떠난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니 나는 키만 큰 줄 알았는데 그 마음도 한답게 참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흐뭇했는지 주야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성도님들이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사랑하는 성도님, 소망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왕따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따 뭔가 아시죠? 왕따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하나님, 다윗은 늘 모시고 다녀야 돼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가 어디 가려고 하는데 주님 지켜주세요. 내 길을 주님 앞서서 인도해 주세요.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다 했습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아버지 등대 온 성도님들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아버지여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한 사람도 나오자가 없이 다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마음에 큰 감사와 기쁨이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나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해주시고 그 열매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